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66번째 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옆에 있는 분들도 좀 찾아주시고요.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의 눈은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무엇을 보고 말했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자, 성경은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쉽다. 참 쉬운 게 성경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쉬운 게 성경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쉽게 말씀하시려고 해요. 또 편지를 쓰는 사람도 상대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이 어려울까요? 참 이런 문제가 우리에겐 참 커다란 문제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쉽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생각, 또 오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쓰는 그 편지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야,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확실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 예수를 믿는 자체가 참 영광이구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너무 소중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사야의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700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씨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00년 역사보다 더 이전의 역사의 사람이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 본다면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2700년 전의 인물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700년 전의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2700년 전에 그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어느 땅에서 올 거고 어떤 모습으로 올 거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떻게 당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 믿게 되더라. 여러분,
왜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과 내가 같이 공부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2700년 전에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만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있기 이전에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고해놓고 준비시켜놓고 알게 해주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 줄 아십니까? 아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가 좋으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와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봅시다. 좀 더 확인해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종교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종교 가운데 여러분 알고 있는 종교는 어떤 게 있어요? 불교도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길거리 가시다 보면 여러분 혹시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하는 대순진리에도 있죠. 통일교도 있고요. 천도교도 있고요. 천부교도 있고요. 또 정말 종교가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화강신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문을 보시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무슨 종교냐? 일연대종종이라고 남녀호람개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문만 많이 외우면 건강해지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세상에요 종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종교가 발생하게 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종교가 발생하기 이전에, 야, 이런 불교가 생길 거야. 야, 이전에 이런 지도자가 생길 거야. 야, 이제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야. 라고 예고하거나 준비된 종교가 혹시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따라해 봅시다. 우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람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프지? 어느 때는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지? 나름대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다가 아하, 인생의 죽음 위에 뭔가 있구나.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저 벌과 나비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 사람이 죽어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저렇게 개돼지가 되겠구나. 라고 나름대로 철학을 연구한 게 종교가 됐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느 날 자기 사람을 많이 모으기 시작하니까, 자기에게 사람이 많이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종교가 됐어. 세상에 보세요. 한국에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천부교를 하나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오합지졸이 돼버렸잖아요. 오합지졸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 종교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비일비재. 엄청나게 많아요. 손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유교라는 것도 그렇고 불교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우연하게 발생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따라해봅시다.
필연적인 종교입니다. 필연이라는 얘기는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있을 거라고 예고해놓은 종교가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멀리 얘기할 필요도 없어. 오늘 본문 속에서만 얘기해보자고. 본문 속에서만 보면 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올 거야 라고 700년 전에 예고해놨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게. 여러분과 내가 섬기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여러분과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는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봐도 7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고해놨어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겼지만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되고 예정되고 예언된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 죽음 이후에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고 좋은 곳이 있고 아름다우신 것이 있고 후천개벽이 일어나고 좋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고 난 다음에 어디가 있다고 얘기해요? 천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세상의 종교 가운데 다음 세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음 세상을 보여준 종교는 유일무이하게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잖아요. 다른 종교는 죽음을 이후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못 보여줘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못 보여줄까?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정확하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이 본문의 사건이 왜 나타났냐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리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새파랗게 젊은 예수가 이제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해볼 만한 그런 기회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물 위로 걸으시고 오병이어라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수단을 쓰셔서 따라합시다.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교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한 번에 모였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모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야, 남자가 5,000명 모였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셀 때는 어떻게 세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숫자를 셉니다. 그러면 전쟁에 못 나갈 다른 분들은 숫자를 안 세요. 그렇다면 최소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 종교생활은 여자가 잘할까요? 남자가 잘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전에는 남자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여자분들이 더 많아져. 대단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것은요. 시대적으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만 5,000명이면 최소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우리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4배에서 5배 정도. 그러면 5,000명에 4배에서 5배이면 최소한 25,000명에서 3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25,000명에서 3만 명. 대단하잖아요. 25,000명에서 3만 명이 그 광야 뜰에서 모여가지고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영웅심리가 생겨가지고 야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왕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땅에서 들리리라.
왜 자꾸 따라하게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피곤하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려고. 어차피 설교라는 건 누구를 배우러 왔어요? 예수를 배우러 왔어요. 사람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를 들으러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가 확실하게 이해되고 그 예수가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 오늘 설교는 잘 들은 거야. 정말 잘 이해한 거고, 그렇다면 설교자도 오늘 설교는 잘한 거야. 잘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잘하기도 하지만 잘 듣기도 하고 잘 이해하기도 하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자기가 한 자리 할 수도 있고 구테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자기가 대장 노릇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이 12장 한 장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어야 되겠다, 내가 땅에서 들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수없이 많이.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언한 대로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될 거라고. 왜 죽음을 당하냐면 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왜 교육이 필요해요?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거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예수가 죽을 것도 예고해놨어. 태어날 것도 예고해놓고 죽을 것도 예고해놨어.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을 것도 예언해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도 예고해놨고, 그가 어떻게 살 것도 예고해놨고, 그가 죽을 것도 예고해놨고, 그가 부활할 것도 예고해놨는데, 더 중요한 건 오늘 그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이 예수를 안 믿을 것도 예고해놨다는 거예요. 안 믿을 것도. 참 대단한 역사예요. 대단한 역사.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이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집중이 됩니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야, 이렇게 살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또한 이 사는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지기 시작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700년 전에 예고해놨다는 겁니다. 예고해놨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세요. 자,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엄청난 역사를 보여줬어요. 요 전에만 하더라도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나타나셔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대단한 분이구나,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야,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른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누구처럼? 나처럼, 여러분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그걸 믿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저들이 저렇게 믿지 않는 이유들은 38절에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얘기지. 성경은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의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행동은 어디에서 예고된 거라고요? 구약에서 예고된 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우리의 메시아는 이 땅에 요렇게 오시고 요 행동을 하시다가 요렇게 살다가 요렇게 죽임을 당하고 요렇게 부활하실 거라고 예고해 놨었기 때문에 내가 자연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 한 것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엄청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실 때마다 본인의 생각보다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해 놓으신 대로 늘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루려 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건 구약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약속. 옛 구자에 약속할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오래된 약속. 이걸 가지고 영어로는 Old Testament라고 그러죠.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약속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셔서 구원하셔야 될 메시아가 어디서 오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구약을 보는 눈이 여기서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책에 약 3분의 2는 구약입니다. 3분의 2가 구약이에요. 3분의 2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3분의 2의 책을 읽으면서 누구를 배워야 될까요?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3분의 2라는 책을 설교를 잘합니다. 여러분 잘 듣습니다. 잘 읽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전쟁에서 전쟁사를 배웁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느냐면 다윗과 골리앗을 싸움을 배우면서 다윗이 이겼대라는 것만 배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대라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모세의 전쟁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손만 들면 이긴다라고만 기억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 전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들면 이깁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전쟁은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되는 게 무기 체계가 어떤 사람이 더 좋으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라크에서 전쟁이 났어요. 미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라크가 아마 전쟁에서 보면 100대 0으로 졌을 겁니다. 100번을 싸웠는데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전쟁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라크에서 손을 드는 기독교인이 없었습니까? 이라크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본 민족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전쟁사는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지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육의 방법인데 우리는 이 전쟁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줄 알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전쟁, 여러분 북한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무기체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대 0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안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더 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힘이 세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중학교 3학년짜리하고 서로 덩치가 비슷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달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때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대학생 4학년짜리하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가 아무리 등치가 커도 위압감에 의해서 얘가 못 달려듭니다. 왜? 달려들면 깨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전쟁사입니다. 신약시대의 전쟁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약에서 전쟁사를 가지고 신약에 끌고 와서 그것으로 예표와 예정적인 것으로 써먹다가 보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치. 나라 잃고 전쟁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구약에서의 전쟁사라든가 구약에서의 역사하심이라든가 구약에서의 사건들을 무엇을 위해서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이걸 말해야 하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신다면 이 구약의 역사하심은 결국은 따라해 봅시다. 오실 메시아를 이해하게 하고 믿게 하게 하심이라. 그렇죠. 앞으로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이기시고 어떻게 결과를 가져가게 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하고 그 이해된 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검증이 됐으면 믿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구약을 볼 때 누구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오실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전쟁사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구약에서 손을 들면 복을 받고 손을 내리면 복을 안 받고 이런 방법으로 흘러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구약에서의 약속은 오실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되고 예측된 사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그것은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해 놓기를 저 사람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저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또 예수 믿겠다고 해서 구원 얻을 사람이 있을까 봐 참 오늘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예수는 유대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종교를 멸망하게 하기 위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까지 하나님을 만나던 모든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그걸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거를 수구하기 위해서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겐 좋은 기회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안타까운 기회가 이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39절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이사야가 또 일렀으되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저 친구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으로 돌아와
혹시 고침을 받았다고, 고침을 받은 것으로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봐, 그것이 본질이 될까봐. 오늘 이사야는 우리의 메시아는 진정 고난을 당하지만 끝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헬라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오늘날의 현실이나, 예수가 십자가 진다는 이유 때문에 도망가는 제자들의 현실이나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의 마음을, 이사야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 여러분을 부르시더라도, 주님이 언제 여러분을 데려가시더라도 문제없이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필연의 예수입니다. 확실한 예수입니다.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인 걸 믿고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